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니 모든 길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속한 분 예수 삶의 길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길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종교에서 걸어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왔던 그 큰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매혹적이었는지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할 정도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매혹적이고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가겠다. 네? 우린 모든 것과 함께하는 삶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매혹적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 더 매혹적인 삶이 열릴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 모두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12제자가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그 매혹적인 삶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그들이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내야 했던 바로 그 삶의 주인들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하는 매혹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흥분이, 그 전진이 우리의 삶에 살아 있습니까? 이 삶이 종종 도전받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기독교가 아닌 종교화된 기독교로 전락시키려는 압력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화된 기독교에 대해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종교화된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경 삼위일체를 제안하고 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기에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심점이 필요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오늘날은 더 이상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닌 성경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 라는 맥락이 사실상 대단한 지지를 얻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 구원이 있는 줄을 믿고 연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근데 그 성경이 나를 향해 지시하고 있다. 근데 너희가 그 성경을 읽으며 너 앞에 와 있는 하나님 자신인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니 너는 오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종교적으로 접근할 때, 문자적으로 접근할 때 우린 그 성경이 진짜로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 자신과 만나고 하나님 자신과 대화하고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고 하나님 자신과 춤추는 삶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많은 영성가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춤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마치 남녀가 춤을 추는 것 같은 은혜의 리듬과 기쁨과 친밀함과 그리고 그 깊은 충만이 있는 자리임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 역동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댄스 파트너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춤출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발을 밟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리드를 따라갈 것인지 완벽하게 가르치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경을 문서로서 읽는 것은 이 함께하는 댄스는 알지 못한 채 그 문자에 묶여있는 상태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기독교가 아닌 성부, 성자, 성경의 기독교로 우리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영광스럽게 창조주인 하나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길을 연 책입니다. 우린 그 책에 나와 있는 차차차, 살사,
왈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잘해보자라는 결심은 댄스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준비 과정입니다. 댄스는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제가 사랑하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춤의 왕이라고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춤의 왕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댄스 교본소에 매여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춤추는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친구로, 그분의 동행자로 우리가 초청받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고 춤추고 함께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갈릴리에서 보낸 3년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더 친밀하고 더 열매 넘치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댄스는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구절이 뭡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동쪽에서 귀인이 옵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한 인도하심도 때를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하는 문맥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인데 성령께서 오시면요,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내일은요, 우리의 앞일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기기 원하시는 주님의 유업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원하시는 부르심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양떼들을 이름을 불러 인도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 준비하신 유업들이 있으며 계획들이 있으며 부르심들이 있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성령께서 오셔서 보이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더 영광스러운 동행을 경험할 것이며 그들이 경험한 친밀함보다, 그들이 경험한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을 경험하며 살 것이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종교 안에 잠을 자겠습니까? 우린 일어나 임재 안으로 밀고 들어가도록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성령님, 나의 댄스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유업과 부르심과 이루기 원하시는 것들은요, 기성복이 아닙니다. 기성복은 뭡니까? 옷을 지어놓고 사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스포크 정장입니다. 비스포크 정장은 뭡니까? 사람을 살펴서 그것에 맞게 옷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태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개성을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부르심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유업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계획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 안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 각자를 향한 뜻들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기성목처럼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스포크 정장처럼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걸 위해 태어났구나. 아,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살았구나. 아, 내 삶의 목적이 있었구나. 아, 내 삶이 우연의 결과가 아닌 창조의 결과구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성령과의 동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불꽃을 당기게 하십시오.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옛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기라는 하나님의 왕국의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바둑돌을 두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꼼꼼히 뭔가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도시나 어느 때를 선택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불러서요, 다윗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부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편 26편에서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댄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리아 위에 임하시고 그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할 때 아이들이 잉태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우리 안엔 열정이 잉태됩니다. 새로운 열정이 잉태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자기 안에 이상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이 아니라 천막 안에 사시는군요. 일단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천막 안에 사시는군요. 하나님께 내가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다윗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위에 새 역사의 기틀을 놓으십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솔로몬한테 그 일을 시키자. 너는 그 일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이 너무 고맙다. 네가 나를 향해 가진 그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그것에 응답하여 말할게. 너의 대대에 내 은혜가 거치지 않게 할 거야. 너의 나를 향해 가진 이 생각이 너무 고마워. 하나님 이러지 않았어요.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하냐? 내가 다 계획 있고 생각 있지 않냐? 너 누구랑 말하는지 뭐냐? 나 하나님이다. 지금 내 테이블에 너 계획을 올려놓은 거냐? 하지 않았습니다. You are my friend. 다윗 내 친구다. 다윗, 네 생각 참 좋은데? 내가 그것에 기초해서 이 왕국의 운영 방안에 대해 한번 재고해 볼게. 그리고 한 가지 할 게 있어. 다윗, 난 네가 왜 그 말 한 줄 알아. 고마워. 내가 너의 가문 잊지 않을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기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난 예루살렘에 집을 지을 계약이다. 누가 이거 할 사람 있냐? 나와라. 다윗이 Yes, sir.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을까요? 이렇게 하자. Yes, sir. 하나님 로봇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lover,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자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그 증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임재 안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운행하게 하십니다. 그럴수록 탑다운으로요가 아니고요, 버텀업으로요, 우리 안에 낯선 열정들이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듯, 다윗이 성전의 꿈을 품듯 우리 안에 열정이 품어집니다. 아멘. 버텀업의 하나님,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놀라운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할수록 이상한 열정이 제 안에 잉태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전엔 안 그랬는데 제 안에 대자연을 향한 열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디자인하실 때 대자연으로 인해 충전되고 즐거워하도록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대자연으로 가라, yes sir.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거할수록 여러분, 정욕의 영과 시간을 보내면 간음을 꿈꾸게 됩니다. 분노의 영과 시간을 보내면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태초에 내 안에 창조하신 소망 주머니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휴가를 가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무지하게 아쉬운 밤이죠. 아내와 바다 위로 떨어지는 태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을 보며 제 안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몇천 명 앞에 서서 사역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저 아름다운 태양이 바다 위로 지는 이 찬란함을 향유하는 일이었어. 그리고 자기와 함께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내가 정말로 창조된 내 삶의 유업임을 나는 발견해. 저의 죄성은 경쟁심입니다. 저의 죄성은 성공주의입니다. 저는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저는 올라서야 쾌감을 느낍니다. 쾌감은 그러나 마귀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쾌감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쾌감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유업입니다. 죄는 마귀가 뒤틀은 쾌감입니다. 마귀는 쾌감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쾌감을 왜곡시켜 우리를 중독의 길로 빠뜨립니다. 저는 성공과 경쟁이란 뒤틀린 쾌감에 중독된 상태에서 진짜 나의 쾌감으로, 비스포크 쾌감으로 건져 올려지는 경험을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열정의 회복에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자 신학자라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쓴 명저가 있습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놀라운 책입니다. 여기 대장마귀 스크류테이프가 신참마귀인 자신의 조카에게 어떻게 크리스찬에게 사역해야 하는지, 1:1 사역을 해야 하는지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조카 신참마귀에게 그의 피사역자인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쓰는 구절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결코 오후에 차를 마시며 오후의 햇살을 누리게 하지 마라. 내담자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며 그 순간 그가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오후의 햇살로 인해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 너는 그에게 어떤 뒤틀린 욕망으로도 말 걸 수 없게 된다. 그에게 헛된 야망을 불어넣을 수도 없으며 허탄한 정욕으로 그를 꼬드길 수도 없게 된다. 충만한 기쁨 가운데 참으로 향유하는 인간을 흔들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므로 신참마귀여, 그로 하여금 결코 그가 진정으로 열정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 가운데 걷지 못하도록 총력을 쏟아부어라 라고 스크루테이프가 여러분 담당 마귀에게도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즐거움, pleasure, 쾌감, 기쁨, 환희의 맛을 보는 자들은 마귀가 조잡스럽게 뒤틀어오는 쾌락에 대해 입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 배부른 자들은요, 뒤틀린 욕망의 목소리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룩은 간음하지 말라는 탑다운의 명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룩은 bottom-up, 우리의 삶의 진정한 쾌락을,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열정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열정을 매일 살아내게 하시며 그 흡족한 가운데 더 이상 뒤틀린 쾌감이 말 걸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방탄 성도단이 되는, 할렐루야, 방탄 성도단이 되는 데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탑다운의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버텀업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밑바닥을 들고 성령님께 나오십시오. 그 밑바닥으로 정욕의 영과 교제했다면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밑바닥으로 분노의 영과 교제했다면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게 그분과 교제하면 우린 있는 모습 그대로 남겨질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으로의 열정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거룩의 종교 버전이 아닌 거룩의 진짜 버전으로 불러오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삶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철 음식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누리는 건강한 취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우정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는 태양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어 갈수록 여러분, 더 이상 거룩은 허벅지를 찌르는 금욕의 길이 아닌 더 나은 쾌락으로 말미암아 질 떨어지는 뒤틀린 쾌락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놀라운 존재 변혁의 길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은 성령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열정적인 댄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열정이 말씀에 인도받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시작되는 제 안에 신기한 열정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놀라고 온 가족이 놀라는 열정인데, 요즘
요리에 대한 열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평생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계란 후라이를 부탁하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계란 껍질이 한 서너 개 씹히면 아빠가 한 건데 뭐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요리에 대한 열정 때문에 안심 스테이크를 굽고 프렌치렉을 굽고 그라탕을 만들고, 이 모습이 아내가 신기하다고 하며 건강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제가 요즘 성경을 읽어가면 손님 대접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깜짝 놀랍니다. 제가 요리를 해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자꾸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음식들을 서브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손님 대접에 대한 말씀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시지 바이블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손님들을 집에 맞아들이기를 멈추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그 손님들을 맞아들이고 관대하게 대접할 때 그들의 심령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심령이 자극되어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너희가 손님을 대접하고 친절히 대할 때 그들을 자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아름다우심에 대해 발견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좋으시다, 하나님 진짜 아름다우시다 라고 깨닫게 되고 그분을 더 목말라게 할 것이다.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강단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을 주시는구나. 바로 손님 대접의 사역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빛내기 위해 강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 요리에 대한 열정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과 생명력이 시작될 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열정과 생명력이 작은 불길 같은 것이 목욕통에서 불길이 시작되면 1분 만에 모든 것이 산화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근데 그 열정과 생명력이 만약 산 속에서 불이 붙으면 산 하나를 다 태우는 거대한 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과 생명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장작에 의해 불붙여지기 시작한다면 그 불길은요, 방향을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나의 현실 속에 시작된 스파크는요, 지상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여정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비하고 끝나버리는 한때의 꿈이 아니라 내 영원의 상급을 남기고 이 땅에 영원의 흔적을 남기며 나의 영적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유업을 남기는 놀라운 기회로 그 불꽃이 사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요리에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열정에 대해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았다면 그 끝은 무엇일까요? 고지혈증일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밀어붙여지면 네로가 맛있는 음식을 더 먹고 싶어서 토하면서 먹었습니다. 아마 네로왕같이 흘러서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받기 시작할 때 이 열정은 하나님께서 흘러나오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흘러나오시는 아울렛, 출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 땅을 침노에 들어오는 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어붙은 가슴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딱
딱딱해진 마음을 녹이며 침노하는 성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열정의 다른 말은 생명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싹트고 움트는 열정들의 근원지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뭐 특수 은총, 일반 은총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은총은요, 꼭 말씀과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스파크 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도처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특수 은총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생명력, 즉 열정을 허락하십니다. 만물은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길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영원을 향한 여정의 엔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 즉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Written words of God 이겁니다. 근데요, 그 성경이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의 불길이 있고 열정이 있는 자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spoken words of God,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 걸어오신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으로 부딪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열정과 생명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들어 읽는다면 그 성경은 더 이상 written words of Go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 걸어오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리에 대한 이 열정에 마태복음 5장을 통해 레마의 말씀으로, 영준아, 집을 열고 사람들 초대하는 걸 멈추지 마. 그리고 기왕하는 거 관대하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통해 기름 붓고 나의 선함을 나타낼 것이며, 그리함으로 산이의 마을에 아름다운 문화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야. 그리고 산이의 마을이 가는 곳, 자라는 곳 모두에 그 레시피가, 그 환대와 친절함과 관대함이라는 레시피가 산이의 마을의 영적 양식이 깃들 거야. 이건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방법이야. 예,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원예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요, 원예에 대한 레마의 말씀이 막 부딪혀 올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가드너였네? 그리고 하나님 아담을 가드너로 기름 부으셨네? 하나님 모든 식물을 지으셨네? 이 모든 식물에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네? 이 식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네? 하나님 아담 위에 임하셨던 그 영감으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럴수록 그 가드닝의 과정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으로 성소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성과 속에 장벽을 쌓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성소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 안으로 터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원예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간호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교육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여행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아름다운 노을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스테이크를 굽는 현장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성소로 삼으셔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자들 안에 그 모든 것을 향한 관심과 열정과 생명력을 시작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받게 할 때 레마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자극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때 불장난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산불로 바꿔 나가실 겁니다. 제가 찬양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성과 속을 찢는다는데 이렇게 좋은 예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결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고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이 결혼의 친밀함은 때로는 이 목회자들이 목회라는 자리가 결혼의 친밀함의 무덤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너무 거룩한 일을 해서 이런 그냥 개인적인 일은 홀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읽는데 레마의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사단에게 절제하지 못함으로 유혹받을 수 있는 위험을 높이는 일이다. 그 말씀이 레마처럼 다가오는데 뭐냐 하면요, 부부가 육체적으로 서로 친밀한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정욕의 영이 침투할 수 있는 문을 막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한 분이나 아멘을 하셨네요. 나머지는 딱딱한 종교인들입니다. 부부의 잠자리를 이 땅에 가득한 정욕의 영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성소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부부들이요, 이게 참 번거롭고 부끄럽고 피곤하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편만한 정욕과 유혹의 영들을 이기는 방법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좋은 즐거움, 건강한 즐거움을 양보 없이 누리는 자는요, 뒤틀린 즐거움에 대해 입맛을 잃습니다. 내가 왜 집밥을 두고 그 불량식품을 먹냐?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이 듣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들어야 됩니다. 성과 속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곳에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해 가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열정이, 모든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연결되게 하시며 그분의 레마가 착륙하는 비행장이 되도록 여러분의 열정과 생명력이 사용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패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요. 목사님, 저는 교육이요. 목사님, 저는 가사를 잘 돌본 일에 열정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레마의 말씀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탁월함을 줄 것이며 여러분의 열정이 끊임없이 날아오르는 영혼과의 접점으로 연결되도록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낼 것입니다. 아멘. 주님 두려움 속에 때론 마비되고 때론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으로 도리어 우리가 상황이 아닌 주를 따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친절한 손을 베푸사 그 두려움의 호통 소리로 얼어붙은 심령을 녹여주시옵소서. 마비된 심령을 이 시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주님, 주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버텀업의 역사로 우리의 깊은 심령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들 위에, 용기의 시간들 위에, 열정과 삶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